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2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며 그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우리는요,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금 뭘 주셨다고요? 사명을 다시금 주시고 그들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믿어주시는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심으로 사명으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지시하신 산으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제자들을 모두 부르셔서 대위임명,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가장 큰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요, 그 이후로 이 사명감에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죠? 주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오순절 다락방의 기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죠. 증인이 되기 위해, 다시 말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구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그 증인의 삶,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의 삶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임하길 원합니다. 내게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어요. 자, 그렇게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뭔가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모여있는 무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자, 이 사건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쩌면 성령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쳤던 것이 무엇인가? 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스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직무를 버리고 떠난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 성령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해요. 바로 2장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어느 곳에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곳은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헌신하는 심령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 예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를 성령이 임하여서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헌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 단순히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직분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두 직분을 맡은 사람 아닙니까? 직분자예요. 목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다 직분자예요. 하지만 여러분, 직무는 맡았으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문제예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이 뭔지 모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렸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요 모두가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은 그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린다 해도 오직 나는 묵묵히 헌신하며 충성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묵묵히 그 사명을 해 나아가고,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는데 내게 힘이 부족합니다.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성령 주세요. 그런 가운데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구원의 사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위임명, 지상명령.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을 좀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가 했더니 제자 삼는 것이 사명이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첫 번째가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제자 훈련 1기, 2기 훈련시켜서 제자 훈련하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이야기해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무엇을 배웠죠? 예수님이 그들을 따로 뭔가 특별히 훈련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요, 배가 고프나 풍랑이 나 바람이 부나 어려운 일을 당하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붙드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를 세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모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야 돼요. 아,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야지라는 마음이 들게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게 제자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세례를 베풀고라고 되어 있죠. 세례 주는 거, 세례. 여러분, 세례는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서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결단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세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례는요, 구원의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의 과정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서약하는 시기 세례식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죠. 이게 뭐죠? 인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꽝꽝꽝 인치는 시간이에요. 만약 여러분이요, 천국문 앞에 딱 섰을 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명을 나타내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성부 하나님이 내 머리에
안수하시며 인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내 머리에 안수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머리에 인치셨습니다.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증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음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세례받은 것을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도장이 찍힌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장이 박혀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상명령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세례를 받게 하라, 이거예요. 너희는 세례를 받게 하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로 남겨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지상명령.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세례 혹시 안 받은 분 있으면요, 꼭 말씀하세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도록 준비시키고 세례 받게 하십시오.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해요. 혹시나 우리 부모님 중에, 내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권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세례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사명은 뭔가 하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라고 해서 내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 지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읽게 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요, 머리만 커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아요. 그러나 행함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잘못된 거죠. 우리의 사명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게끔 우리가 옆에서 계속 섬기고 도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세우고 있는 하루 2장 말씀 있고 은혜 받은 말씀 한 절씩이라도 올리는 것, 여러분, 이것도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든 성도들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서로 격려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돕는 거예요. 서로 은혜를 나눔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멀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떠나 있으면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날마다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품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기 원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말씀 앞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때때로요, 사명의 중요성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생명보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내 생명보다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 더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생명을 붙들어도요, 사명을 버린 사람의 말로는요, 누구보다 비참해져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내 생명이 끝나도 내가 사명을 붙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이요,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 구원의 사명은요, 사실은요, 창세 이후로 시작됐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예. 창세 이후부터 하나님은요, 그 구원을 위해서라면요,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로 그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을 왜 건지셨냐 하면은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를 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 그 나라가 전체가 제사장처럼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 모든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제사장의 사명이 그것 아닙니까?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아가도록, 예배하도록 그들을 이끄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어요.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솔로몬의 성전도 세울 때 보면요, 이방인의 뜰을 만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말합니다. 이방인이라도 이전에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무엇입니까? 모든 열방이 주의 성전에 와서 간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버렸습니다. 그 사명을 버렸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그 사명을 버리고 뛰쳐나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원의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오직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을 미워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통해 멸시받던 이방 민족이 구원받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구원을 위해서라면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무엇이든 행하십니다. 구원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구원이 이처럼 소중합니다. 구원이.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간절함을 잘 몰라요. 정말 구원의 간절함을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읽을 때 제가 마음에 또 다가왔던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민족이 430년 동안 고통을 받아요. 노예 생활합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야 그때야 돼서 부르짖습니다. 그때야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니,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했지?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했지? 구원이 필요한 백성이었는데 구원을 갈망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자를 찾아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이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무엇에?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인터넷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술과 마약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게임과 도박의 노예가 되고요, 우울증과 낙심과 걱정과 슬픔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리는 권세가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여러분 깨닫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내가 구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는 심령은요, 여전히 묶여있는 심령.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 원합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행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것이든 행하십니다. 예. 영원한 생명으로의 구원, 예, 그것만 구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더 넓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사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구원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80세가 되어서야 그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역시 종된 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애굽에서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벗어나질 못해요. 자유하지 못해. 그냥 80살이 될 때까지 그 두려움의 종이 되어 묶여 있습니다. 양을 치며 숨어 있었습니다. 살인자라는 죄책감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꿈과 사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죄책감이 그를 눌러서, 예, 그의 꿈도 그의 사명도 다 잊어버렸어요. 또한 무기력의 종이 되어서 무기력하게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만 치면서 허송세월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 사명을 주십니다. 마치 갈릴리 바닷가에서 낙심하던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금 주시고 인도하시되,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를 만나 사명을 주셨습니다. 민족 구원이라는 사명을 일깨워 주셨고, 그 사명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처럼 묶여있던 모세의 삶에 변화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놀라운 비결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먼저 해방을 누립니다. 먼저 자유함을 누립니다. 모세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민족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민족 구원의 사명을 깨닫고 민족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사명을 통해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이웃과 열방이 구원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약하나 강하나, 부하나 가난하나,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사명을 붙드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임을 깨닫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는 나의 묶여있는 종된 모습을 깨닫고 구원을 향해 부르짖어야 하며, 또한 가정과 이웃과 민족의 구원의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통해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직무, 자신의 사명을 내버렸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명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그 사명자로 나아가 묵묵히 충성하며 그 사명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명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우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이 임하여서 그 사명대로 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해방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명, 그 대위명, 지상명령을 붙들고 우리도 그 사명을 따라 행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